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성경 이야기를 간단하고 쉽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성경 위드의 노경희 전도사입니다. 이번 세 번째 시간에는요, 구약을 영어처럼 읽을 수 있도록 구약을 이야기로 꿰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과 닮은 인간을 만드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 사랑을 하면서 지내시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의 결과 4장에서는 형제지간에 살인하는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죠. 6장에 점점 더 악해지는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온 세상이 물에 담겨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을 남겨두셔서 인류를 번성케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11장에 가면 탑을 끝까지 쌓아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져 하는 인간 교만의 상징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렇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로 물들어가는 인류의 일반 역사를 보여주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면 11장까지 보여주었던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멈춰버린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12의 아들 그 중에 요셉을 중심으로 4대 족정사를 통해서 민족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형성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는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민 가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는데요.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는 약 40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갔을 당시 환영받았으나 그 이스라엘 민족은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강성해집니다. 그로 인해 애굽의 바로 왕은 그 백성들이 위협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출애굽기에 왔을 때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하여 바로 왕의 궁전을 짓고 애굽의 공사 현장에 동원되어지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되며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탄식의 소리가 높아집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등장시키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십니다. 바로와의 한판, 즉 바로와 하나님 간의 10개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주시고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들을 보여주심으로 애굽을 떠난 지 약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가게 되면 이제 19장에서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10개월간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언약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는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과 백성을 잘 관계하는 법들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겠다고 맹세합니다. 2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동행하시겠다고 성막을 건설하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이 성막에서 제사 제도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의미의 성막을 주십니다. 성막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이 이 성막에 나타나시는 증거로 구름으로 나타나십니다. 출애굽기가 끝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선상에서 레위기는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레위기는 대부분 율법들, 세워진 성막과 관계된 제사법, 정결의식 등에 관한 율법들, 즉 예배의 책입니다. 출애굽의 목적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즉 예배하는 것이며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관계를 통한 삶의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레위기는 바로 이 출애굽기에서 받은 책입니다. 민수기가 이어집니다. 민수기 1장부터 11장까지 아직은 시내산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기 전에 이 민수기에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병력 조사가 목적입니다. 민수기 12장에 가게 되면 드디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를 향해 출발합니다. 이곳에 도착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그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명령받은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부족들의 거대하고 장구한 신체를 보면서 그들은 겁을 먹고 포기하게 되고 원망하고 불순종함으로 그 1세대들은 이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민수기에서의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 거의 38년 정도를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렀습니다. 이들은 거의 죽고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 요단강가로 출발합니다. 이곳에서 백성을 위해 설교하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신명기는 바로 이 민수기 선상에서 발생한 책입니다. 이집트를 나온 지 40년 만에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새로운 세대에게 율법을 다시 설명한 내용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들었던 출애굽 1세대들이 거의 대부분이 광야에서 죽었고 조금 후면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 세대들을 향해 쓴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이제 모세 오경이 다 끝나게 되고 이제 여호수아서가 진행됩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요.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지도권을 위임받아 그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그곳에 이스라엘을 정착시켜가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던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주어진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땅을 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지냈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에서 훈련받은 대로 율법대로 살지 않고 이방인들과 섞이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로서 외적들의 압제와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구원자들에 의한 구원이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불순종과 우상숭배,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하여 심판하게 되고, 그 심판이 바로 외적들의 압제였죠. 백성들은 그제서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외압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이런 불순종과 우상숭배, 심판, 회개,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런 악순환의 역사가 계속 기록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모두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사사기 곳곳에 적혀진 것처럼 이 사사기 시대에는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창세기에서 룻기까지 이야기로 한번 꿰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무엘 상하부터 또 구약의 이야기를 꿰어보겠습니다.